다음에 5절과 11절까지는 성도들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겸손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이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의 정당한 가르침에 순복하고 장로들의 합당한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서로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장로들의 모범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시대에도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적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행동이 겸손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내가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겸손과 상호 복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죠. 자유를 오해해서 자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 규제도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복종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없어요. 본성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선택인 것이죠.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방식을 따라서 낮아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위험이 그거죠. 아까 있는 장로들에게 있는 위험도 마찬가지죠.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그 지위를 넘어서서 어떤 과도하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위험은 어떤 거냐면 자꾸 때가 되기 전에 나도 높아지려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죠? 완전하게 높아질 건데 그 전에 지금 내가 여기서 영광을 누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약함, 이런 또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자리로까지, 그죠?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교만의 위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주 자신감 있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로막았던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가만히 뒀으면 가론 유다처럼 떨어졌을 거예요.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연단되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만은 그를 끝없이 낮추었지만 그를 용서한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은 고난과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종을 칼로 그 귀를 잘라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도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나의 삶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염려를 알고 있어요. 그냥 무슨 하늘에 위에서 그냥 뭐 삼층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군다나 외적인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말 너희들이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주의 능하신 손에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탈진하게 돼요. 육체와 마음이 다 같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그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이 핍박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이 왜 이 문제가 있을까?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좀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촉구해야 되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얘기해. 내가 그걸 다 하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증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대로 나는 선택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자.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망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니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저 사람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라는 거야.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다. 겸손하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그 심각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야. 아까 겸손이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그 일은 맡기고 결과는 맡기고 시종도 다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꽃과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보다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를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즐기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염려들을 왜 당장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앞서 계속 나왔죠?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온전케 되어지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 랑트 칙령을 폐지해서 프랑스에서 모든 개신교 예배를 금지시켰죠. 위그노어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해서 성도들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칼빈 선생님 같은 분도 너희들이 그 프랑스 왕이 국가가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대항하지 말고 믿음의 방식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방식대로 차라리 순교를 하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라고 권고해 줬어요.
그런데 참된 목사는 적고 거짓 목사들이 그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 선지자들, 여자 목사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바로 누이 14자다. 전 짐승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부추기고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거의 대다수가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죠.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증거는 주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대응할 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힘의 방식대로 힘에 저항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스스로 엎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주님의 방식대로 겸손하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광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넘어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8절과 11절에서 정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라.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벌써 세 번째나 등장하는 단어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깨어서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경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에서 떠나게 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게 하고 내 방식대로 힘의 논리로, 사단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문제를 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간첩이 오면 졸고 있는 사람 쪽으로 오죠. 경계가 태만한 쪽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았을 때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치게 되고 흔들게 됩니다. 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경고가 명령어로 사용된 것만 해도 25번이 넘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있는 상황을 알게 될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단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원상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의 간교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속을 수 있어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으로 내가 늘 깨어있는 근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법을 모르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범사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져 가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빛의 사람이어야 돼요. 빛의 사람.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빛의 사람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허접한 것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세요. 게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몽상가들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 가서 상담소나 찾아다니고 엉뚱한 데서 가서 그 도움을 구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내 통장에 돈이 100억쯤 있는데 돈이 없다고 맨날 대출 받는다고 이 은행 저 은행 막 찾아다니면서 대출해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맛보고 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에 가가지고 찾고 그래요. 물론 그런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뭐 자문을 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롭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사람들의 괴계를 못 꿰뚫어 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적진에 참모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알아. 엘리사가 그랬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다 알아. 그래서 도대체 이 아람 왕이 화가 이렇게 난 거야. 도대체 왜 우리 중에 첩자가 누가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사신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쏙싹쏙싹 거리는 것도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빛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 그렇게 돼야만 되고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순진해가지고 바보같이 가가지고 사기나 당하고 오고, 그죠? 사기꾼한테 계속 선교한다고 막 몇천만 원씩 보내주고 있고, 교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자신들은 다 부유하다, 뭐 다 잘됐다 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눈먼 것을 봐라, 너 벌거벗은 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고 금으로 옷을 사서 입어라. 네 수치를 가려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 정말 어떤 위험이 있고 마귀가 지금 입을 벌려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안하다고 있으면 너 지금 제정신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염려 없이 살다가 라이스 사람들처럼 한 방에 죽는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무지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 번 공부해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한 번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번 듣고 또 자기 속에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날 1시간씩 내 설교 들었는데 딴 사람은 20분밖에 안 됐는데 1시간이나 들어서 근데 또 가서 공부해? 너무 지나치네. 뭘 지나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구현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그냥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지금 오늘 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진정 유익한 말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그 공고함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굳게 하여 대적해야 돼. 내가 무장이 돼 있고 언제든지 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르디 물러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너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 당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야? 막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하나님 어쩌고 이거는 전혀 우리답지 못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 울 때는 어떨 때만 울어야 되냐면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우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사람 정말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정말 역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나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싸움 없겠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 싸움을 알면 여러분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럴 거예요.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싸움이 있어요. 겉만 봐가지고 저 사람 뭐 행복할 거야 등등의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싸움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할지라도 그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이고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겁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을 요약합니다. 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신라를 가리켜요. 신라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너희가 구원받고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은혜이니 어떻게 하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돈 위에 서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시련을 직면할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도로 임명되었고 그 사도로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서 그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짊어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죠.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고대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이 로마가 또한 지금 이 세속주의의 본산으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교회 로마를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너희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문안하고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굳게 서 있으니 너희들도 굳게 믿음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형제들을 우리는 함께 돌보고 또 그 형제들과 함께 보편교회의 지체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공동체 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들의 건투를 비는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축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축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평강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사귀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평강을 선언한 이 축도는, 베드로가 선언한 이 평강의 축도는 이 시대와 지역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주어졌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이 교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이 사단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자기보다도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